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9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독려하는 내용을 보셨죠. 이제 바울은 그 연보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상당히 수고를 했어야만 되는데요. 바울은 이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칭찬을 하는데 문제는 그 열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의 테마인 역설의 테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 초기부터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2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실라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게 둘이서 간 건 아니고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또한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 2명만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은 바울의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수령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디도를 비롯하여서 자신과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열정이 조심함과 꾸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디도와 함께 또 그 형제 한 명을 더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추천서입니다. 이게 디도가 그 연보를 걷는 일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라달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헬라어 스포우데입니다. 열정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열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젊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기가 연보를 맡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한 명의 형제를 보내고 있어요. 디도의 친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디도의 형제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은 한 명의 동역자를 18절에서 다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역시 교회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바울의 일행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조심한다는 말이 나오죠.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이 열정적인 동역자들에게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은 그 연보를 받는 일을 하고 그것을 모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보관과 운반이 간편한 지폐 뭉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거운 동전, 은화 또는 금화였습니다. 이걸 모으고 보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죠.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비방의 위험이죠. 바울은 지금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스 지역의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섬기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디도가 좀 잘못해가지고 금전과 관련된 추문이 들리게 된다면 그 모든 큰 의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사역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보시면요. 다시 한번 간절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 3명입니다. 디도와 함께 18절에 언급된 한 형제, 그리고 22절에 언급된 한 형제, 즉 3명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이 3명이 그 연보를 모으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꺼이 이들이 위험한 사역을 맡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나의 동료다, 동역자다, 교회의 사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디도에게 막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동역자들을 대할 때에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을 맡기 위해서 3명의 동역자를 보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디도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연보를 모으는 일에 함께할 사람을 2명이나 그 옆에 있게 해요. 3명의 동역자를 보낸다는 것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2사람이 도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디도를 감시하는 자로서 세워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로서도 지금 자기 일 도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넘쳐나올 정도로 많았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토록 믿는다고 말하는 디도를 보내면서도 그와 함께 2명을 더 보내는 조심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열정적으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도 견제하지 않으면 이것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토록 자기가 철저하게 믿는 디도지만 그 옆에 사람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 보시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독려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게도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1년 동안 꾸준히 연보를 모아가지고 좀 큰 돈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대인 교회에게 전달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 가가지고 막 자랑을 했다. 그런데 정작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그 연보가 제대로 안 모여져 있으면 얼마나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부끄럽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의 꾸준함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바울은 디도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의 열정적인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까? 꾸준함이죠. 사실 열정적인 사역은 조심스러움으로도 나타나고요. 또한 꾸준함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은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정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모습은 조심함, 꾸준함,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진정한 열정은 정말 주의 깊은 모습으로, 그리고 꾸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돈과 관련된 일, 이 재정 문제의 경우에는 이 꾸준함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느 한 선교사를 꾸준히 후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 한 사람, 약한 교회 하나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후원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씨 뿌린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선교단체들이 이 꾸준함을 어떻게든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까지 마련하죠. 지금도 합니다만은 종족 입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그 종족에 있는 교회를 후원해라가 아니고 영원히 내 아들, 영원히 내 딸이 되듯이 그 종족을 입양하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한 종족을 맡아서 섬길 것을 강조하기도 했고, 저개발 국가의 어린아이 한 명을 아예 입양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죠.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꾸준한 섬김이 자꾸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후원해 주십시오 하면 어떨 때는 잠깐 들어왔다가 그러다 좀 어려움이 생기면 끊어버리고, 그 교회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면 선교사 후원 딱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에서 재정이 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후원금 거두러만 다니고, 그러다 보니 후원금 걷는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재정으로 뭔가를 돕는다 했을 때는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돈과 관련된 문제는요, 수시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서 문제가 안 생기려고 3명의 사역자들을 파송하죠. 이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이나 그 재정 체크하는데 사람이 투입되면 솔직히 비효율적이죠. 나머지 2사람은 다른 사역해도 되는데 그 재정 체크하느라고 3명이나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까지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일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정 문제는 특별히 깨끗하고 투명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란 것은 조심함과 꾸준함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 이런 봉사자들이 있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런 참된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모아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조심함과 꾸준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